인생의 패스워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요. 예전에는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리 어댑터까지는 아니었지만 바뀌는 그 상황과 세상의 문화를 나름 잘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편적인 예로 뭐였냐면 핸드폰이죠. 핸드폰이죠. 1년을 써본 적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말하면 이럴 것 같지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2년이 훨씬 지나서 그 정액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귀찮은 거예요. 뭐가 귀찮냐면 새롭게 핸드폰을 사면 어플도 다시 다 이렇게 다운을 받아야 되고 로그인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이게 자꾸 오류가 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또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귀찮다 보니까 그냥 쭉 쓰고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비밀번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도둑이요, 시골을 걸으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집만 이렇게 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털다가 경찰한테 이제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저 좋은 집, 넓은 집, 가서 뭐를 훔칠 만한 것이 있는 집을 털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노인들 집만 털었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그 도둑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분들 집에 가면은요, 통장에 친절하게 비밀번호가 써져 있대요. 그리고 더 친절하신 분들은 그 통장에 도장까지도 넣어놓는데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집을 그렇게 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외우기 힘든 비밀번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번호 하나를 잃어버렸다가요, 수천억을 날리게 된 사람도 있답니다. 별로 감흥 없으시죠? 수천억 다들 가지고 계신데 수천억 잃어도 다 있는데요. 그렇죠? 영화 속 이야기처럼 굉장히 긴장되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남성에게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21년 1월 10일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스테판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10년 전쯤에 요즘 한창 이제 화제가 되고 조금 이제 좀 시들어진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영상을 제작해준 대가로 7,000개의 비트코인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으로 따지면요, 4,600만 원을 받게 되지 않았다. 4,600만 원 크지만 일단은 4,600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놔두고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10년이 흐르는 동안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2,600억 원이 되었답니다. 4,600만 원의 값어치였던 그 코인이요, 10년 만에 2,600억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코인이 저장되어 있는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필요한데요, 이 비밀번호가 10번이 틀려버리면 그 코인은 뺄 수가 없답니다. 그 코인 뺄 수가 없대요. 그래서 8번이나 비밀번호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8번 다 어떻게 됐을까요? 틀렸어요. 이제 몇 번 남았어요? 2번 남았죠. 이 사람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요? 이제 그 2번만 틀리면 그 돈은요, 더 이상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서 그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과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물론 우리 통장에 2,600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 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수천억을 가져도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면 꺼내지 못해서 쓰는 이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에도 결정적인 패스워드를 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밀번호를 영어로 패스워드라고 합니다. 패스,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암호를 말하죠. 우리도 이 인생에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때에 그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더라도 그것을 찾아 쓸 수도 사용할 수도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닫힌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인생의 패스워드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며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 한 거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거린이요 좋은 자리, 명당 자리에 앉아서요 그 자리에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뭐를 합니까?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고 있던 차에 누구를 만나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거지가 어떤 사람들을 설명하는데요. 2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길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는 못 걷게 된 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요 어떠냐면요 정상적인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 수밖에 없냐?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를 가진 사람, 어쩔 수 없이 거지로 살아가면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이 사람에게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오늘 하루 돈 좀 많이 벌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0원, 200원이 아니라 1,000원, 운 좋으면 10,000원 주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거린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에 어느 때와 같이 손을 내밀고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지도요, 여러분 구걸을 할 때요 사람을 봐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옷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좀 기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의 옷차림을 보니까요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린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되게 구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벌리는데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죠. 왜? 얼마나 많은 것을 주려고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은과 금이겠지만 그것은 나에게 없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왜 나를 쳐다보려고 했지?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하는 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리고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문 앞에 엎드려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우리 인생에 모아지는 그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의 능력, 은과 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생계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과 금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어떤 영적인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거대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은과 금은 차고 넘치도록 많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오늘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의 권세, 물질의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이 아무리 적어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해도 성도 수가 적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물겐 동산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게 입이 있는 것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해결할 만한 돈이 없는데, 나는 그런 걸 할 만한 건강이 없는데,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뭔가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없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능력은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부터 찾게 되면요, 그 삶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시간이 생겨도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핑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구실을 찾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목적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을 시키시려고 계속해서 채워주시는데 항상 없는 것만 타령하고 핑계대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나한테 없는 것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 반드시 내게 이미 있는 것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발뺌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요, 양을 치던 목자의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라빠지고 볼품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나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인원들을 40년이라는 시간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의 손에 들린 그 볼품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지팡이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고 영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향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권세, 이미 내게 주신 그 권능을 절대 땅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권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이냐? 예수 이름의 권능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능을 받으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게 없는 것부터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내게 있는 것부터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항상 내가 못할 이유부터 생각났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목적부터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를 외쳤다면 이제는 승리의 의식에 사로잡혀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를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받게 되면요,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신앙의 수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어떤 수준이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수준입니다. 그것은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벌어 근근히 먹고 사는 그 수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앉은뱅이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에서 어떤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어떤 수준이냐?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부지런히 들락거리는데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는 하는데 어떤 권능도 어떤 능력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습관적인 신앙이었고 무의미한 신앙이었습니다. 그저 익숙함에 젖어들어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형식적인 그런 삶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에서 어떤 권능이 나오겠습니까? 교회만 오래 다니고 성전만 들락거리고 성전 뜰만 밟았지 그 어떤 능력도 그를 통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 수준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신앙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은과 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예수 이름에서 권능이 나오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서 최고 수준의 신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수준의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평생 그를 괴롭혔던 장애가 떠나고 그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억 통장에 있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 인생의 패스워드가 분명히 기억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통과시키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패스워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패스워드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막힌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꼬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패스워드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패스워드 안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패스워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